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자유인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먼저 또 바울의 삶의 기준, 제자의 삶의 기준을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 바울과 그 전도팀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복음을 폐기한다고 해서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또 바울과 그 팀을 비난을 했고 또 바울을 비난했던 비난 중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같이 따라다니지 않고 오히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맞겠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본인의 중심을 오늘 말씀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 교회 아니냐?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교회에서 주는 비용을 가지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순회 여행을 하면서 부인과 함께 다녔는데 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다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군대를 가는 사람이 군인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비용 돈 내면서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포도를 키우면서 그 포도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양을 키우는데 양의 젖을 안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가 비록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사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도이지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현장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뿌리 구약 성경의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상에서 건져내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함께 텐트를 만들다가 주중에는 가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본격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문이 열려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소수의 전도자들 또 다른 지역에서 후원해준 선교 후원비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데 모든 삶을 들였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또 바울처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 또 교회 안에 선비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선비와 같이 청렴 결백한 것을 요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 있는 사제들과 전혀 다른 대우를 또 하지요. 또 그러면서도 한국은 한국 문화 때문에 무엇을 요구함, 무엇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처럼 임금처럼 또 대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 문화가 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 목사님도 바울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분명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는데 이 복음을 이방인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의 후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의 24는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한 방향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걸었고 복음을 위한 24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응답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에까지 갔다 온 사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지 못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바울에게 맡기셨던 현장보다 더 큰 현장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나는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받는다.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줬던 헌금을 바울이 안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예비하신 응답과 경제를 붙여주셨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을 돕는 정말 비밀 결세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울과 전도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경제와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현장의 제자들과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같은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먼저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아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복음 전파의 흐름 속에서 예비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쓰는 것이 맞고 쓰지 않는 것이 맞고 이 얘기가 아니죠. 범사에 참는 것이 맞고 참지 않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 24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계복음화의 현장을 맡기시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힘을 은혜를 먼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세임 주셔서 오늘도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